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받은 말씀이고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십계명의 서문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꼭 지켜야만 했지요.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하며 지켜가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를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의 요약인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첫 번째로 어떤 걸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말은 이제 첫 번째 계명은 100으로 치면은 십계명 전체에서 한 30 정도 중요하고 나머지는 첫 번째 계명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계명이 앞으로 따라올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 다른 말씀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근간이라는 말은 이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을 뜻하는 말이죠. 첫 번째 계명에 따르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계명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세상 위에 유일하고 참되신 그런 신이십니다. 이 사실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 모든 십계명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이해할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너와 나의 언약 관계, 특별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너희 언약 백성들은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하면 나 외에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올림푸스 산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성도님들 안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나 저보다 조금 어린 세대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마치 동화처럼 너무 밀접하게 너무 자주 보면서 자라온 세대들이라서 신이 여럿 있다라는 개념이 옳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 고대 근동에 고대 중동의 이 가나안 지역에도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인가?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골라라.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의문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5절과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에서도 말하듯이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온갖 가짜 신들을, 온갖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시고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 바로 앞에 숫자 1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각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숫자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 아래쪽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똑같이 반괄호를 해가지고 히 해서 내 앞에라는 표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 성경은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표현이 내 앞에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우리 성경에 나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before me라고 해서 내 앞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은 내 눈 앞에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데 우리 성경은 나 외에는 이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영어 성경들은 내 앞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번역을 따라서 바꾸면 영어 성경을 좀 따라서 이 번역을 우리가 좀 바꿔서 이해를 해보면 본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이스라엘 너희 언약 백성들 가운데에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우상을 어디서 숭배하느냐?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이 언약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관계요, 언약 관계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너라고 부르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가 그런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남이었던 어떤 관계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런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여러분, 이런 언약 관계에 비추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보란 듯이 신랑의 앞에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끔찍한 상황이고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견디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까? 견딜 수 없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분하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인간이 불륜하는 것, 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배신을 절대로 참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부관계에 약속되어 있는 합당한 헌신을 자기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할 자격과 권리를 갖추신 합당하신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 외에는 내 앞에서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근간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주 이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어떤 때는 일부러 그 계명을 내팽개쳐 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땅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드는 일이죠. 그것은 이제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게 힘들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즐겁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즐겁다라는 말이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경배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그들의 제물을 바치고 그들이 원하는 행위를 해주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율법과는 다르게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방신을 섬기는데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가 이 그림 해놓은 거 보면 저기 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이 바알상이고, 좀 여자의 가슴이 강조되어 있는 저 상이 바로 이 아스타롯 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대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죠. 고대 문헌을 보면은 이 바알은 무슨 신이었냐면 폭풍의 신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폭풍의 신 바알은 이 고대인들에게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주변에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농사가 안 되면 다른 일들을 해서 먹고 살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잘 믿으면, 이 폭풍의 신 바알을 잘 믿으면 비를 내려준다고 하니 이 고대인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부인되는 신이 사랑과 전쟁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 신을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풍요와 번영을 책임지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해의 소출과 그리고 다산, 풍요와 번영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 두 신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고대인들은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인 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자기들한테도 혜택이 있다,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사랑을 많이 하면, 성관계를 많이 하면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땅이 풍요로워진다라고 가나안 사람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의 부부 관계를 부추기기 위해서 뭘 했냐면, 신전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들을 자기들의 예배 행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쾌락적인 행위를 하면은 자기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허락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미혹되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로우니 어깨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은 우상 숭배,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믿겠다고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조상들로부터 섬겼던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내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정착할 그 시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찬란한 영광을 차지하게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륜과 외도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두 신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조상 때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행위, 그런 행동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항상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공식적으로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여기에 계시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나는 다른 신을 두지 않으니 이 첫 번째 계명은 내가 잘 지켰다, 잘 지킨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 속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지 않고 다른 신을 가져다 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현대의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는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의 보좌에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이방 신들을 가져다 놓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몰두하고 더 빠져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현대의 우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관계, 나의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정 같은 것들을 더 몰두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 왕궁중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몰두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진짜 내가 첫 번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왕궁중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